1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벨레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화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 교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사무 4장 3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이 이제 큰 힘을 갖는 그 말을 이제 전파라고 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런 그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장, 4장의 시작 자체가 그렇게 전파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된다. 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장이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죠? 4장은 그렇게 시작하질 않아요. 그렇게 전파되니라 하고 문단만 달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당시에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네? 아니 종교적으로 엄청 타락했잖아요. 못 살았어요. 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소원대로 살아가면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 생각은 못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할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고난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싸운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어요. 당했어요. 당했죠.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있는 거 다 뺏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끌어다 먹을 정도면 제사를 풍족히 드렸을까요? 어렵게 드렸을까요? 풍족히 드렸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을 때는요. 사사시대 처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좀 돌아오게 하려고 블레셋에게도 맡기고 누구에게도 맡겨서 어렵게 하고 고통 속에 있고 힘들게 했는데 경제적으로 다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시는 자리에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들이 싸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부정과 부패 속에 있었지만, 부정이잖아요, 부패는. 그런 부정과 부패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싸워서 몇 명이죠? 4,000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4,000명가량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4,000명가량이 싸워서 졌으니까 이스라엘이 막 우리가 이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는가? 패했는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바라볼 때에는 충분히 블레셋과 싸워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그러고 보면 이 엘리자스산이나 사무엘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힘은 무조건 얻어맞거나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나름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찌해서 패했을까라고 이게 가만히 보시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 패인가 하였는고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패배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패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볼 때에 패배할 여건은 없는 거예요. 쪽수로거나 무기의 그런 능력으로거나 이스라엘. 그리고 2절도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쳤다. 진을 이룰 만한, 군사적으로 진을 이룰 만한,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진을 쳐서 서로 싸우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져서 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패했을까? 왜 패했을까? 문제가 뭘까? 장로들이 바라보고 있는 패배의 원인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다 없다? 없어서. 누구에게요? 이 말이 장로들이 모여서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언약궤가 동반하지 않아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 맞을까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을 망하게 하셨다고 하셨나요? 그래요? 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지 않았고 사무엘서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으면 전쟁이 패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기까지는 누구까지도 엘리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그러니 뭐 어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참 신기해요. 의가 없어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서 블레셋 정도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처음부터 만약에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면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처음에 갈 때 전쟁이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미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가 싸우도록? 하나님이 싸우도록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모시고 갑시다. 제사장 동반해 갑시다. 그랬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매사에 앞세워가는 건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신앙인데 그 실패의 문제를 언약궤로 삼고 자기들이 누가요? 장로들.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언약궤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지어서 그럼 지금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장로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실패하고 나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언약궤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로들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에는 뭘까요? 신앙이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에게 언약궤는 신앙이 아니에요. 요행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요행. 요행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방법에 모색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 받기에 이거는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시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사시대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묻어서 제사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이건 언약궤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이런 경우가 많죠. 말씀이 없어서. 그죠? 교회 기도가 없어서. 봉사가 없어서. 헌신이 없어서. 물론 이것도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죠?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이 부분이 전쟁에서 승리의 부분, 이 부분과는 차이가 있어요. 전쟁의 패배의 부분과는 차이가 있어요. 패배의 진짜 부분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노아전이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본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이 봉사가 필요하지. 이건 다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무슨 양심? 무슨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기초가 돼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제사장도 돌아오고 장로들도 돌아오고 백성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의 문제는 하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가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그 원수들을 이겨서 그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이 아닌가. 법궤가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 맞아요. 말씀은 분명히 승리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승리하려면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이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그리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한다. 마음이 멀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조차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엘리 제사장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죠? 뭐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죠? 멸시하잖아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그 멸시,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것들,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이들도 그렇게 표현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런데 법궤는 와서 이 전쟁은 좀 명언하고 싶은 그 순간적 묘면을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라는 표현. 가지고 왔고, 이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막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언약궤만 온 거예요. 언약궤만. 누구도 같이 왔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같이 왔어요. 여기 한 가지,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장로들은 이런 문제를 원인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언약궤에서 찾았는데, 장로들의 생각만은 아닌 게, 이스라엘이요, 이 언약궤가 오니까 난리가 납니다. 네? 언약궤가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큰 소리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요. 누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온 백성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뭔가 큰 일을 이뤄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당시 시대가 바라보고 있는 언약궤가 뭔가를 너무 자세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면 다 끝나. 그런 사람 많잖아, 설교. 말씀이 전해지면 다 끝나. 아니, 전하는 사람이, 그리고 전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데, 무슨 언약궤가 도깨비 먹는 것처럼 그것만 가지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백성들조차도 언약궤에 걸렸을 때 땅이 울려서 6절에 7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디 가요? 어디가? 블레셋이 진동합니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근데 이게 참 다른 게 세상은 언약궤가 왜 두려운 줄 아는가? 왜 두려울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화다. 왜 화냐면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손에서? 신들의 어디에서? 손에서.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은 뭐 어쩔 수 없거든요. 이들이 다신론전이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누굴 쳤다고 했어요? 애굽을 친 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 300년 전에 300년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 신이 뭘 일으켰다?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한 구원한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역사성이 없어요. 그냥 말씀인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뭔가 그냥 막연한 신이 되는. 신앙은 역사성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신앙도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시점. 구원이죠. 구원은 시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현 지점이에요. 현 지점. 바라보는 목적이 어딘가라고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걸 우리는 히스토리컬이라고 해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사는데 현재의 삶이 어제의 삶과 연관되는 것을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역사. 근데 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컬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 미래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왜라고 하는,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이 뜻에 대해서 순종할 때가 우리의 성경에 대한 그런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도 역사적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번 내일부터 우리가 스테반 설교를 공부하잖아요. 스테반 설교를 보시면 끄집어내는 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끄집어내요. 뭐 더 능력 있게 창조부터 끄집어낼 수 있었겠지만 거기서부터 다 끄집어내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누구까지 설명하죠? 예수님까지. 그리고 우리의 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이 과거에 하나님이 누구였는가를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전혀 몰라요. 이들이 이 정도 안다면 이 장로들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 가봐도 다윗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어디서 모시고 오지? 어디서 모시고 와? 수레로 모시고 그만큼 이미 이 시대 자체가 어두운 시대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둡다는 얘기는 시대적으로는 밝아요. 시대적으로는 밝은데 하나님의 역사적으로는 뭐하다? 어둡다. 그러니까 시대가 밝으면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둡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하면 밝으면 시대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두워지는 거꾸로.
너무 밝으니까 자신들의 밝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두운 거예요. 이 다윗 정도가 그 정도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충분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저는요, 교회에서 웬만한 일들은 그냥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먼저, 세상말로 이상해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 네. 안타깝죠?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얘기는 뭐냐면, 자, 블레셋 사람들은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접근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세상은요,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해서 섬겨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뽑을 때 그랬어요. 정치는 정치가를 뽑아라. 아니나 다를까요? 장우라고 뽑아놨더니 하여튼 참 무상 섬기는 일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장우가 아닌 거예요. 참 박정희 대통령도 신앙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도 하지 않는 일들, 불당도 세워놓고 하여튼 참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갔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전쟁은 전쟁으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되지 말자, 우리가. 사람이 종되지 않으려고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이 종이 되지 않으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언약계에만 맡기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희생도 없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죠. 분리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할 일과 신이 할 일. 우리가 싸우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계가 싸워준다고 생각하는. 결국은 3만이 죽습니다. 3만. 그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았고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와스는 몰랍니다. 4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한다? 성전에 가장 앞에 앉아있는 늙은 장로부터 하나님이 칼을 들어 심판하신다. 사무엘의 상의 시작은요, 누구 심판이라고요? 엘리의 심판이에요. 이게 3장의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누가 쓰여지고 있어요?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법계까지 가고 법계의 두 아들이 가서 그 전쟁에 휩쓸려서 지금 죽게 됩니다. 심판하는 게 무슨 말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그럼 상세히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상세히 기록할 이유가 죽은 거예요, 그냥. 그게 끝난 거예요. 죽어서 끝난 건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막 난리가 납니다. 베냐민 사람이 막 진영에 달려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 티끈 덮었으며, 실로에 이릅니다. 그래서 엘리가 있는데, 거기서 15절을 보면, 엘리가 나이가 90 몇 세예요? 90? 15절. 몇 세라고요? 98세. 그때까지 대대상이었으니까. 눈이 어도 보지 못하는데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 왔는데 소식을 전하는데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도 뭘 당했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괴를 뺏겼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도 뭐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이죠?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을까를 설명한 게 아니라 죽을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무슨 방법이죠? 전쟁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죽여요. 다 죽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며느리가 이제 해산하게 되죠. 뺏긴 거 다 들을 때에 해산할 때 그리고 20절에 보면 죽어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았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인이 대답도 그리고 뭐도 성경에 보면 대답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념하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하나님 두려운 건 아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는데 이 여인은요 대답이 없어요. 관념이라는 얘기는요 이 후손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얘기해요. 정말 이거는요 소름 돋칠 일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관념조차 없다. 부모로서의 관념조차 없다. 여인으로서의 관념조차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영광. 어딜 떠났다고요?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그 시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이름을 누구라고 졌어요? 이가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기 때문에 아들을 낳든 누굴 낳든 그 일에 대해서는 뭐도 없고 대답도 없고 관념 뜻을 전혀 두지 않았다고 아주 몰락한 것이요. 몰락. 이제 이 대제사장 가문은요 이 일을 위해서 빌어먹을 정도로까지 아주 몰락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아주 버렸다고 저는 그러면 그렇지 그죠.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변해도 그 얘기죠. 세상은 변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는 마지막 보류였던 대제사장은 적어도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나시린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뭐하게 되는데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죠.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이 없이 인생을 살았을 때 이를 버리고 하나님 누굴 택하시려고요? 사무엘을 택해서 일하시려고 그를 다 처리해 계시는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은 이들을 하나님이 없어지시는 말씀이에요. 한 가문으로는 수치고 한 가문으로는 고통이겠죠. 그죠? 이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 불 한꺼번에 주고 아버지 주고 며느리 주고 그냥 새끼 하나 난 거밖에 없어요. 그 자손들이 있어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뺏긴 사람이죠? 뭘 뺏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계를 뺏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의 상징인 실로에서 하나님의 아까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 그 우경과 능력의 하나님이 이 지지 못할 곳에 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제 이들이 다 책임져서 여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사무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패배의 원인이 인생에 살면서 실패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원인은요,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도, 사사시대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있으면 뭐하겠어요? 말씀을 호수같이 읽는데 그 말씀들을 마실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고프라고 표현해서 고프 퍼먹는 그릇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거기에서 찾아서 기도, 말씀, 봉사, 헌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서신에 보면 무슨 양식? 선한 양식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마음속에 그 말씀들로 채워주신 것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하셨다? 떠나셨다 그랬어요. 떠나셨다. 이 여인의 고백이 하나님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더 볼 것도 없다. 이스라엘 더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더 뭔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다. 이제 마지막 남은 기대자가 있다면 누구예요? 사무엘. 기대자가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왕정이라는 세계를 이끌어 가셔요. 예. 사울도 나오고 누구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근데 왕정 세계도 무슨 세계를 만들어 보셔도 한 세대가 안 가요. 한 세대가 안 가. 한 세대가 안 가고 무너지고 깨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패배의 하나님. 그 5장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은 패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5장에 제가 말씀의 주제는 신들의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결국 6장에 가서는 법궤가 돌아오죠.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뭐로 돌아오죠? 송아지 그 암소를 통해서 법궤가 순종하는 암소도 순종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패배하신 분이셔요. 언약궤는 넘겨줘서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이 법궤가 그들의 신들 우상을 이기는 그 사건들을 이제 5장에 설명해 주시면서 따라서 하나님은 승리자시다. 여호와 뭐라고 되어 있죠? 니스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5장에 다음 주 신들의 싸움인데 신들이 아니에요. 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들이 말하는 신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야 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그 인격,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들이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들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부숴내시, 다 깨뜨리셔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 이방인들이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땅이 이 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라는 불이나 들리죠. 지금은 블레셋인지 이스라엘인지 블레셋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섞여 살아가시고, 그래서 상당히 법계에 대한 그런 이미지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실패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실패고, 우리의 정말 부족함은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거지, 복음이 없거나 기도가, 말씀이, 봉사가 한심히 부족하신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중이 여긴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해서 세상도 하지 않는 일들을 향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참 많이 참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98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일하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 봉사하려 했지만, 결국은 그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아들들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해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이 아픈 사건들이 어느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 이방인의 쫓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 걷는 백성을 흠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되는 교회에 있으니 하나님, 이 가정들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가정들로 말미암아 5월달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사회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 승리하는 가정,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서 기억해 주시며 힘 주시고 능 주시기를, 또 내일부터는 우리 목사님 또 중요한 그런 병원에서의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깨끗하고 하나님 온전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더 이제 평안한 그런 걱정과 염려, 근심 주께 맡겨드리면서 쓰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본인 사모님 힘드실 줄 알지만 힘 주셔서 또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